어떤 사람이 불평이 정말 많았습니다. 원래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도 않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혜택을 누리면서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찌질이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은 바뀌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힘든 사람을 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나? 하느님께서 만드셨지. 성당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표정도 말도 행동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빈번하게 싸웁니다. 가족들도 그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느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도 마음에 들지 않고 가족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불평뿐입니다. 특히 하느님에 대한 불평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날씨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어느 날 산으로 땔감을 하러 가는데 어떤 집 위에 있는 호박이 눈에 보입니다. 넝쿨은 굉장히 가늘고 작은데 그에 비해서 호박은 굉장히 컸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왜 세상을 저 따위로 만드셨는가? 넝쿨이 얼마나 불쌍해. 열매가 저렇게 크니? 라는 생각을 해요. 산에 올라갑니다. 도토리 나무가 눈에 띕니다. 나무는 굉장히 큰데 열매는 아주 조그맣죠?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호박이랑 도토리랑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툴툴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불평을 하니 몸의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잠이 듭니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한참 일을 하는데 가뜩이나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았어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조금 자야 되겠다 하면서 도토리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자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마가 아픕니다. 눈을 떴더니 도토리 열매가 떨어져서 이마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그는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토리가 호박만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느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다 좋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니까 자꾸만 불평, 불만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하느님께 기도하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왔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감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저녁에 잠이 들 때는 아이고 아이고 몸이 좀 쑤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움직이면서 살았구나.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았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잠자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힘들어도 행복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느님을 탓했다면 이 사람은 힘든데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것을 따라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느님께 감사하다가도 때로는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대부분을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가끔은 불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감사일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 감사할 때는 있지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갑자기 병이 낫거나 이럴 때는 감사하면서도 평상시에 불평, 분만을 가지고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세상은 왜 그럴까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완성된 삶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하느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갈 뿐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왜 이렇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부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어디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데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이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좋게 만드셨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부조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어서 왜 이렇게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할 거리가 없는가? 그분께 받은 것이 없는가?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느라 불만을 갖느라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는 받은 것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내가 왜 이 광명에 태어나가지고 또는 왜 광명에 살아가지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가라는 생각이 드세요? 가끔 들긴 또 하죠? 에이, 뭐 안 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죠.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 왜 행복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뭔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당도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근데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옆에 철산이나 하암보다는 어때? 조금은 낙후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읽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나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10종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한 미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불려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서 와요. 종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종은 10미나를 벌어요. 두 번째 종은 5미나를 법니다. 세 번째 종은 수건에 싸서 두었죠. 네 번째 종은 어디 갔어? 다섯 번째 종은 또 어디 갔어요? 열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꽉 찬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연장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좀 비슷한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미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미나가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달란트는 60미나예요. 미나의 60배.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농사일을 돕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죠?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10만 원? 예? 20만 원이요? 난 뭐지 그러면? 어쨌든 10만 원. 근데 사실은 그때 생활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을 생각하면 10만 원 아닐 거예요. 지금도 정말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한 5만 원 정도로 따진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 원 정도. 이게 한 미나예요. 그러면 60미나는 5, 6에 30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한 달란트는 한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마태복음의 달란트를 미나로 바꿔서 말하고 있죠. 즉 어쩌면 우리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때로는 달란트의 비유를, 때로는 미나의 비유를 하셨겠죠.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한 미나든 한 달란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미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미나씩 나누어 줬다.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것을 불립니다. 10미나, 5미나로. 그래서 어떤 상을 받죠?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게 합니다. 세 번째 종은요, 수건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된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특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사절을 보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죠.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단순히 한 미나를 수건에 쌓아서 보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죠? 냉혹한 사람이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이 돈을 잘못 사용했다가 잃어버릴까봐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한 미나를 그대로 보관했다는 잘못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뜩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사절을 보냈는데 지금 이 종은 귀족의 사람이면서도 누구처럼 행동한 거예요? 적대자들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누구에게 의탁하는 존재죠? 주인에게 의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보통 주인과 종 그러면 종은 핍박받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도요, 일반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허다했다는 거죠. 어떤 집종이 그래요? 있는 집종. 더군다나
귀족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예 수준이겠습니까? 왕에게 있어서 신하들이 다 종인 것처럼 귀족에게도 밑에 있는 집사를 포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다 종이라는 거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에 다닐 때 사표를 쓸 수 있죠. 직업의 선택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는 그런 직업보다는 종속되는 직업이 더 많았다는 거죠. 주인이 흥하면 종도 흥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권력이 높아지면 종도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은 절대로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존재가 종이라는 거죠. 왜? 주인 때문에 먹고 주인 때문에 마시고 있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종이었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인은 내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걷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였어요? 적대자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주인 때문에 살아가는 종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괘씸합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은 한미나를 그대로 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주인에 대한 불평이 있었겠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주인에게 벌을 받는다는 거죠.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한 말로써 너에게 벌을 주겠다. 만일 네가 나를 냉혹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 나의 종이면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내 적들과 똑같이 나를 바라보았다. 너의 생명도 너의 모든 것도 나로 인해서 연장되었는데 너는 나에게 고개를 쳐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데 대왕이 있죠.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던 헤로데 대왕이 있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르켈라오, 안티파스, 필리포스, 헤로데. 이 세 명의 아들이 헤로데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를 세 개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허락받아 와야 돼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헤로데 아르켈라오는 좀 성정이 포악했나 봐요.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왕위를 인정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들의 사절단을 보내서 이 사람은 포악해서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한 3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사람이 적대자들을 처단하면서 자기의 종까지도 내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적대자들은 어차피 적대자예요. 중요한 건 종으로서 주인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어디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다시 오시죠? 언제 오세요? 재림 때 오시잖아요. 재림 때. 물론 부활하셨을 때도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 때 와서 뭐 하십니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종처럼 하느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만드셨지? 하느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자신 안에 갇혀서 삶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는 모든 뜻이 있겠지.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불평하면서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1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것을 바라신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신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때로는 불평할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그저 그분의 뜻대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언제나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언제만 살아갑니까? 지금만.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산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왜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느님마저 판단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느님께는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